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죠. 사람들은 흔히 인사할 때, 명절 때 특히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부자 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라 또는 복 받으라 라고 하지 않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 될지라. 이 두 가지 인사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죠? 어찌 보면 정반대입니다. 복 받으세요 라는 말과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네가 복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선한 일도 좀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공덕도 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공덕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베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베풉니다. 가난한 자들 돕기도 하고 베풀어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집중하세요, 이쪽으로. 네, 왜 그렇게 할까요?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가 아니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복이라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와,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요?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복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아니, 내가 복이잖아요. 아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복인데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죠. 뭐에 쏟고 있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그 가치관에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복이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이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얻고 권력을 얻는 사람,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을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자 되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가 복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죄인들이 뭐며 악인들이 뭐고 오만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악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악인이 뭐라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악인이 뭐예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악인들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죠?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라 하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것은 악인의 결과고, 진짜 악인은 뭐냐?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교회만 첫날 만난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악인이 엄청 많다니까? 말씀은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 자체가 악인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사기를 쳤다,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라니까. 그 사람 악인.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죄인은 누군가? 죄인은 뭐라 했어요?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서 오신 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자세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죄인을 누가 죄인이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죄인은 뭘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뭐가 불법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이 불법이에요. 법이 없거나 법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분,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뭐냐? 불법은 법이 없는 건데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진 거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죄인은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다. 죄인은 뭘까 그러면? 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사는 자, 그것이 죄인이라고요. 죄인은 누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자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뭡니까? 오만한 자라는 건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한 자, 그죠?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데, 교만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인사 잘 안 하고 어깨 뻣뻣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교만한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교만한 자가 아니고 뭐가 교만한 자라고요?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교만한 자를 말하거든요. 바빌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하는 사람, 자기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뭐라고요?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간다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다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니까. 돈을 의지한다니까. 그것이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공통점이 있죠, 그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고,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요. 여러분, 교회만 첫날 만나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읽어봤죠? 같이 읽으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뭐냐? 순종한다. 이 말은 같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 말씀은 뭐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빼앗아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 말씀 안에 축복이 담겨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담겨있어요. 있습니까?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보면 아들을 제라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씨라는 씨, 제라는 씨입니다. 자손, 후손, 씨,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니까 이제로 왔겠죠.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요?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누가 복이에요? 누가 복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더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복인데, 왜 예수 믿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더 많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는다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누구를 낳고? 에노스를 낳았다 했어요. 그죠? 에노스 때 비로소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에노스라는 뜻이 뭐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뭐죠? 복이거든요. 이게 복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왔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찬양하죠?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에노스 때. 에노스가 뭐예요? 에노스, 병들다 이 말이에요. 병들다.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와도 그냥 적당히 앉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에노스 때,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진짜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이 뭐죠? 그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고난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뭐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평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이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 저주죠, 뭐죠?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왜요? 에노스 때 여호와를 진짜로 부른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재물의 복도 따르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따르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복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것만 추구한다. 그 사람은 저주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것이 믿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요. 복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 있어요? 없다니까요. 내가 복인데 뭘 복을 받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을 못 받았대. 예수 믿는데,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복이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복을 못 받았대. 왜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돼야 돈이 많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자기는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고. 자기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 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고 내 남편과 내 이 자식들은 너무 골칫덩어리고 나에게는 고난도 많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생각이다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이름 있어요? 여러분 알아준 사람 좀 있어요? 나가면 사인 해달라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죠. 무명한 자다. 무명한 자,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뭘 한다고요? 유명한 자래요.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준다고요? 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알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 그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근심 없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부터 근심이, 일어나자마자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걱정이 생겨요. 근심하는 자 같다나 뭐요? 항상 기뻐할 자라. 가난한 자 같은데 뭐요? 제가 여러분들 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가난한 자 같은데 뭐요? 여러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 뭐요? 부욕해 하는 자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 같죠, 그죠? 근데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부욕해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부욕해. 그러니까 복과 똑같죠. 복이 뭐요? 복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 복을 받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뭐죠, 그러면? 부욕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욕해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부자하고 부욕해 하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자기는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 사는 게 나는 부자가 정도가 아니고 부욕해 하는 자. 여러분 저를 보고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를 보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틀림없이 부자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뭐죠? 주님은 나를 부자 정도가 아니고 부욕해 하는 자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욕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부욕해야 됩니다. 안 믿으시죠? 왜요? 제가 부욕해야 되는 자라니까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는 부욕해야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만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부욕해 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아니, 부욕해 하는 자가 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복이다. 내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복이라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 저 세상의 말을 믿을래요? 여러분 생각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뭐가 바뀌느냐?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의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죠?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 삶의 목적이 뭐죠?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 확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까지는 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삶의 목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로 안 간다 해서 망하는 길로. 여러분, 이게 내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맨날 거지처럼 사는 거야. 맨날 거지처럼. 맨날 거지야. 비굴하게 살고. 어떻게 해야 복 받을까? 어떻게 해야 복 받을까? 이 사례자는 사람들 생각은 그대로 교회로 와서 가지고 왔다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복 받을까? 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째요? 어떻게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돼야, 돈 많이 벌어야 돈 번다니까 불법 대행하는 거예요. 그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는 방향이 확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복이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이 복이라며.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고요? 했잖아요, 아까. 가난한 데 같지만 여러분 복이라 했으니까 뭐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복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인데 복을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흘러보낼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흘러보낼까? 여러분, 이것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복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충성봉사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흘려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려보내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내고.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복음을 흘려보내고.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일만 하면 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모으기만 하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책망받겠죠. 그죠? 그리고 썩어버려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썩어버린다니까. 재능이 썩어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썩어버리고, 그 물질이 썩어버리고, 좀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이 쓴다는 건 뭘 말하죠? 귀신이 달라붙는다니까. 병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병균이. 여러분, 고여 보세요. 여러분, 물을 흘려보내야지. 근데 고여 넣어보세요.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긴다. 희한하죠? 나 참 희한하더라고. 분명히 다 닫아놨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썩어버려. 희한하죠? 나중에 벌레가 생긴다니까. 아무리 닫아 넣어보세요. 썩어버려. 꽁꽁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같은 복음을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꽁꽁 묶어두기만 하면은 여러분 썩어버려요. 썩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벌레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귀신이 달라본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이나 세상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절이나 가면, 절에, 이 스님들이, 이 고승들이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세상의 강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공덕을 많이 쌓으시면 뭐가 된다고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쌓여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간다니까. 책을 사본다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말이지만 유튜브나 여러분 TV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 받으라.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충성봉사하시고 이웃을 잘 섬기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의 거의 대부분 아멘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멘해요. 충성봉사하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가난한 자를 내 이웃을 도와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 아멘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온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에 익숙해질까요? 그 말 들으면 맞아.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익숙해졌죠? 그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거짓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인력이 세뇌가 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덕을 쌓으면
공덕, 덕을 쌓는 거잖아요. 덕을 딱 쌓으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요? 세상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라니까. 그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세상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세상의 말과는 정반대로 가야 된다고. 반대로. 텔레비에서 맨날 나오는 그 뉴스나 그런 것만 보고 있지 말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라고. 여러분 죽이는 거. 죽이는 거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야? 네가 복이다. 예수 믿는 네가 복이다. 누가 복이라고요? 예수 믿는 내가 복이라고요. 그럼 뭐요? 네가 복이니까 이 복을 흘러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죠. 세상에는 어째요? 어떻게든 뭐하래. 어떻게든 창고에도 쌓아놓고 은행에도 쌓아놓고 안 되면은 뭐 은행에도 불안하면 어디에 저 창고에도 뭐 침대에도 막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복이다. 네가 걸어다니는 복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가 할 일은 흘러보내는 거야. 그게 하늘에서 또 내려와. 그러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또 그러죠. 아니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흘러보내나.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까? 솔직히신가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가진 게 없습니까? 안 흘러보내서 그렇지. 왜요? 이거 흘러보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절대 안 흘러보내지. 복음도 안 흘러보내는데 여러분만 천국 가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칙을 믿습니까? 하늘의 법칙을 믿습니까? 하늘의 법칙을 믿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늘의 법칙은 뭐라고요?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인데 어떻게 준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넘치니까 쟤요. 흘러 넘치잖아. 다른 사람 주는 거야 그냥. 흘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는 절대 안 믿는다 또.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덩어리라니까. 복 그 자체 걸어다니는 복이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거나 믿음이 없어서 조금만 받다가 믿음의 차이죠. 그거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믿음은 있는데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받아갖고 조금 나눠주겠죠. 진짜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줍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면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남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세요.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사세요. 아니 진짜로. 이게 세상에서 남아서 나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갈란다 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면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울증에다가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있는 사람. 몸도 막 이렇게.
질병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울증 오니까 막 폭식하고 이러니까 막 살만. 이거 온갖 질병이다. 근데 그 사람을 보내주니까 저요. 어떻게 보내주셔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냐. 이런 마음도 한편 들었지 뭐죠. 그래도 한 영혼이 또 왔으니까, 한 영혼에도 이렇게 왔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뭐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 며칠 맨날 교회 데려다가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또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원하니까 뭐 오지 마라 소리 안 하니까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많은. 근데 교회 와서 답답하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 주고 집에 가서 기도해 주고.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막 이게 막 며칠 맨날 동안 막 계속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해 주는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귀신이 탁 드러나.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한다는 말, 내가 이 인연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 이제 이 기도 받는 사람이죠.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귀신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 귀신을 놓고 이제 쫓아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들어오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디 있냐?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목사라도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냐? 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명이라는 거예요. 남자, 무당. 여자, 무당. 그 다음에 동자, 동자성.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그거 뭐요? 그걸 놓고 또 계속 선포.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저요.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소외로 가겠다. 그러면 동네 소외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로 가겠다. 소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소가 이게 잘못하면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동네 사람 소가 소 안 돼. 그럼 돼지에게로 가겠다. 그 돼지도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돼지 안 돼. 그럼 어디 갈까? 내가 갈 데 없는, 너 갈 데 많잖아. 가. 나 갈 데 없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닭을 키우고 있더래요. 시골이니까. 닭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닭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럼 닭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이 닭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우울증을 앓는 거예요. 퍽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몇십 마리 되는 닭들이잖아요. 퍽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닭이 됐거든요. 병든 닭.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그 가족이 저걸 잡아먹자. 어쩔 수 없다. 잡아먹어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잡아먹지. 그 귀신이 분명히 그 귀신이 들어간 건데, 우울증 귀신, 모든 병든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럼 그 잡으면 자기인데 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파묻어버려. 그래, 파묻어버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살아났죠. 살아나니까 이제 그로부터 교회가 한 사람씩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없긴 없어요. 있으면서. 없어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기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때, 그죠? 그때부터 내게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가 복이 뭐로 이제는 이 복을 어떻게 나눠줄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죠?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와 내가 가진 복음과 내 생명을 나눠줄 때, 내 생명을 나눠준다니까 내가 죽겠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물질을 나눠주고 또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죠. 기도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 생명의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지고 나는 더 큰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뭘 말하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시냇가는 뭘 말하죠? 말씀입니다. 말씀. 자, 나무는 뭘 말하죠? 우리를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런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뭐죠?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